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해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로 들어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아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때 29절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세례 받기 전에 말씀하신 것인지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더니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 본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전했죠. 이때의 그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린 양을 데리고 오는데, 이 어린 양은 이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작은 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어린 양은 1년 된 양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오면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목을 따고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전체를 또 불로 태우는 이런 제사,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 전부로 드려진 죄를 보면서 드려지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데, 그때 드려졌던 양이 이 어린 양이었어요. 다른 물론 순양이나 숫소나 이렇게 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드렸던 양이 어린 양인데, 그렇게 모든 죄를 그분이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또한 그 의미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게 되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메시아 왕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것도 맞고, 또한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대관식처럼 그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진 거죠.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그런 것인데 그렇게 왕이신데 그리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데 그분을 말하기를 여기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분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방식이 바로 어린 양의 통치의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가장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메시아 왕이 오면 다윗같이 그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국을 다 토벌하고 진정 왕으로 자정하는 그것, 강하게 모든 것을 뚫어내는 그것이 그렇게 메시아가 통치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인가요? 로마의 지배 아래 거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도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로마 총독이 와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굽신거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 허락하여 주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강하게 군대를 이끌어서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기대했으니까 요한이 왔을 때 아주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왕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랐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저의 삶에도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이 그냥 내 죄를 짊어지고 지신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신 그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또 이 강한 믿음의 사람, 모든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핍박이 와도 핍박을 능히 그냥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 그리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도 강한 공동체, 믿음이 강하게 훈련되어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선포하고 어디에서도 광장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아니면 왕 앞에서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아주 과감하게 선포하는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런 원리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통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통치의 방식은 어린 양으로서 모든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양이라는 짐승이 한 치 앞을 잘 못 본다고 하잖아요. 1m 앞이 잘 안 보인대요. 그리고 다양한 양들이 있지만 그런 양들 중에 정말 저기 예전에 제가 에버랜드에 갔는데 에버랜드에 갔더니 거기에 양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까이에서 양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가까이 갔는데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만져도 아무런 움직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런 양을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면 끌고 간 대로 가고
죽으면 죽을 때 또 그 양은 소리를 안 내요. 그냥 하고 죽어요. 돼지 죽는 거 보셨어요? 돼지를 잡으려면요, 일단은 손발을 꽁꽁 묶어야 돼요. 그리고 돼지가 소리가 엄청 커요. 배가 크잖아요. 소리를 내면 진짜 크거든요. 꿀꿀 소리도 큰데 이렇게 막 화내고 뭔가 불만 있을 때 진짜 꽥꽥 그러는데 커요. 진짜 소리가 커요. 그런데 이 돼지를 잡으려면 손발 다 묶고 입을 완전히 틀어 막아야 돼요. 입이 벌려지면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완전히 꽁꽁, 제가 봤어요. 내가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걸 봤는데 완전히 꽁꽁 묶거든요. 그래가지고 돼지 목을 이렇게 따요. 목을 딱 따면 돼지가 꿀꿀하고 죽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동네를 다 묶었다니까요. 입을 다 묶고, 코가 크잖아요. 코까지 합쳐서 이렇게 묶은단 말이에요. 완전 밧줄 같은 거 묶고 소리 못 내게. 그리고 막 발악을 하니까 완전히 꽁꽁 묶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도 온 동네가 다 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꽥꽥 소리가 나요. 이렇게 다 묶어 놓는데도 그런 소리를 낸다고요. 죽을 때도.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고요. 양은 그냥 죽으면 죽으시오 하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내물어 준다고요. 소 잡는 걸 봤거든요. 소도 비슷한데 자기가 죽을 걸 아는가 봐요. 그래서 소 잡을 때 이렇게 소가 이렇게 눈이 크잖아요. 눈이 큰데요. 제가 소 잡는 것도 봤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이 소가. 그리고 한 방에 이렇게 망치로 이 정수리를 탁 때려가지고 소를 잡거든요. 그냥 이 큰 소가 엄청 크잖아요. 한 방으로 이 해머를 큰 거 가지고 한 방으로 때려서 이렇게 잡는데, 그때 이제 소가 잡혀지는 것을 봤는데, 소가 죽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소도 가만히 있고, 근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이 큰 눈에서 그게 자기가 아는가 봐.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는지 아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 이렇게 죽는 이런 소를 봤는데, 하여튼 그 속성 자체가, 양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그 가죽 벗겨가지고 사람들을 옷으로 쓰고, 고기는 또 먹고, 이렇게 요즘은 내장까지 다 먹잖아요. 구워가지고 다 먹잖아요. 평생은 그냥 죽기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난 그런 양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식도, 그냥 주님이 이 땅의 통치의 방식도 그런 식으로 그냥 사자같이, 사자처럼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따라가는데요. 누가 양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을? 어린 양이 아니면요, 어린 양 못 따라가요. 양 따라가는 건 똑같은 어린 양이어야 그 동일한 그 양을 따라가요. 그리고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진짜 떨어진다니까요. 죽는다니까. 계속 배낭 끝에서 앞에서 떨어지면 계속 뒤에서 미니까 뭐 죽지 않을 수 없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안으로 그렇게 죽는단 말이야. 그게 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도 양으로 그렇게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도 양이 되어서 그렇게 똑같은 양이니까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살려고 발악하는 게 아니라, 사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되어서 그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중에 그 어린 양 중에 또 그 앞에 가는 양이 있잖아요. 앞에 가는 양이 있는데, 앞에 가는 양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보통 이제 이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의 리더를 맡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 그래도 양 중에 대표 양이라는 거죠. 본인이 양은 양인데 나는 여기 대표 양이다 이렇게 하고, 또 양이 거기서 왕노릇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양이라고, 다 같은 양이냐고, 그래도 나를 앞에 세운 양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 리더가 말하면 따라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말씀을 붙여서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이해했는데 말씀을 붙여서 아니 여기 다 같이 있는데 리더가 가자 그러면 가고 혹시 맞으면 대부분 박수를 치잖아요. 와 진짜 주님이 하셨다고 뭔가 성공하고 그러면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저럴 줄 알았다고 자기도 따라갔으면서 저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찌됐든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목회하면 리더가 그렇게 하면 따라오라고. 그러면 성도들은 뭐 그런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또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리더가 하자고 하면 따라가라고. 그리고 엎어지면 같이 엎어지라고. 같이 함께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율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달리 좀 생각이 됐어요. 이제 보통은 다 끌어가는 게 리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리더 아니어도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어떤 회의를 하든지 뭔가 결정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뻔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왔고 당해본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알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막 고집을 피우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뻔히 알잖아. 그런데도 막 고집을 피우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딱 넘어진단 말이죠. 자녀들이나 팀의 지체들이 이렇게 넘어졌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자고 하면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고 그럼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다 양이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또 리더나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그런 리더도 자유한 거지. 책임질 거 아니니까 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런 넘어질까봐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지면 거봐 내가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냐. 이렇게 정지할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생명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어지니까 진짜 더욱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이 다음 절에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인데 안드레가 요한이 12제자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순종의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 제자가 있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가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막 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부어서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할 때 그거 못 하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내 사람이 됐는데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보낸 거예요. 많이 있을 때야 할 수 있어요. 큰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존경하는 분들이 존경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수천 명 있었는데 수만 명 있었는데 5천 명을 딱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5천 명 이분들은 1,000명씩 이렇게 각 다른 목사님 해가지고 가세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파격적이에요. 우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도 아직 남았어요. 그래도 그분은 아직 1,000명 남았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있을 때야 떨어질 수 있지. 나이도 없는데 이렇게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가 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아니라 앞이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됐더라. 4시쯤 됐다는 말이에요. 오후 4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에게 시몬을 찾아가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 시몬을 데리고 오거든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그에게 전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일을 당신이 친히 하시는 이런 일인데 이 요한의 말을 듣고 갔던 두 사람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죠. 안드레가 이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후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너는 요한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죄인으로서 태어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죄인에서 베드로 반석이 되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죄인을 바꾸어서 당신을 따르는 진정한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고 또한 이 베드로는 최선의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최선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우리 말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믿음이었거든요. 나를 어디에다 떨어놔도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르칠 때 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넌 자유하니까 넌 생명이야. 그러니까 어디 앞에 누가 칼을 들고 와서 너 목에다가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했을 때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나 어디 예전에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분들이 예수님 부인했대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다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정죄예요. 예수님 부인했다고. 신사참배 있잖아요. 한국에 신사참배 있잖아요. 일본 천황 앞에 참배했잖아요. 그래서 참배를 안 한 사람은 어렵고 참배한 사람은 정죄됐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천황에게 우상 숭배하는 데서 잘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 명령을 함께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내요.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못했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는 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살게 됐어요. 진정 양을 먹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 그는 순교했어요. 불가능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 때 공급하신 모든 하나님의 공급도 경험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자유의 어떠함을 맛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수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냥 구약적인 삶을 사는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 살았던 이 삶을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여 사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주님의 성령, 거룩한 생명이 있고 온전한 거예요. 너 더할 것이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생명,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분이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때 가면 무슨 말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죄에서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이것을 넘어서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죽었으니까 난 이미 죽었어. 그리고 또 죄진 다음에 또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 삶을 발목되는 이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영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성령도 푸뉴마라고 해요. 성령과 내 영과 성령이 만났는데 그때도 푸뉴마라고 해요. 비밀과 같은 말인데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너 성령은 저 밑구석에 있고 나의 영이 여기서 활동하는 이런 게 아니고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됐다고 해요. 한 영이라고요. 그러면 내 모든 지정의 지적인 감정, 의지적인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생명이 이미 되었다는 거죠. 이런 옛사람이 끝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삶이 끝나고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삶의 실제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이 지금 앞 1장의 내용은 역사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지만 또한 이 요한복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이후에 그 관점으로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지금 흘러가는 시간의 순서에 흘러가는 이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이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의 어떠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하는,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이렇게 전해짐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는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삶을 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사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이거, 지난 시간 어제 이렇게 나누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사신 삶을 살았고,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12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동일한 예수의 생명을 사는 이 삶을 사는 이 삶을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것이 더 큰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사시는 삶, 더 큰 역사의 삶을 사는, 주님이 주체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그 큰 일. 저는 더 큰 일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근데 더 큰 일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이것이 더 큰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태어나게 됐고, 이 교회 한 지체와 지체가 예수님이 되어서 사는, 근데 한 인생 여기 뭐 10명 있으면 10명의 인생의 삶이 다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삶을 사는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신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계속 죄 짓고 넘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어린 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당신과 동일한 생명을 살게 하신 일을 하시는 그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같이 나도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분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료하셨던 그 일, 또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실 때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왕으로서 어린 양이 되셔서 힘센 어떠함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그분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 풍로로 살게 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누리시고 알게 하시는